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가양교회가 위치한 강서구에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별 문제 없이 끝나 다행입니다. 한동안 평화롭던 중동 지역,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해 온 세계가 걱정입니다. 서방과 중동, 중국까지 실타래에 엮여 확산되지 않을까? 원유 생산량이 줄어 세계 유가가 또 오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하마스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고 있는 이때 세계교회는 창조주를 제정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양교회에서는 대림절 2주 전까지 창조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초대됩니다. 창조절은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중심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교 가족들을 일치시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7번째 주일입니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의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 기후 정의와 생태 정의의 사도로 부르시고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 나라의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분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집트에서 큰 일을 이룩하신 자기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함의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도 홍해에서 행하신 두려운 일들도 그들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들이시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딱 깊은 소식 높여서 감사드려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는 분이십니다. 평화와 결합한 정의는 우리에게 생태학적 죄를 회개하고 태도와 행동을 바꾸라고 촉구합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인간 이웃과 갈등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며 모든 창조 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구축할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 세계를 대신하여 정의와 평화의 강에 합류하도록 초대받았고 지류가 모여 거대한 강을 형성하듯이 정의를 위한 이 더 큰 운동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대명령의 사도로서 살지 못한 허물을 주님께 고합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화해와 치유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참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참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숫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을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며 연탄불에 의존하여 겨울을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연탄을 만들고 파는 일은 사양산업이 되었고 기름값도 오르며 좁은 골목과 언덕 위까지는 배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미리 배달이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를 겪으며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 이분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연탄이 충분히 배달되게 하소서. 이런 사회적 필요는 자원봉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난방 시스템을 정비하고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발생지요 성지인 이스라엘에서 대학살과 전쟁이라는 재앙이 발발했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내려오시어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울림이 있었던 곳에 포탄과 포화, 죽음과 통곡 소리만이 울리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중단하고 서로 관용함으로 평화가 찾아오게 하소서. 전 세계의 교회가 이곳의 평화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진정한 평화를 구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샬롬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무장단체가 지난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보복 공격하며 사상 최악의 무력 충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상자가 10,000명이 넘었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한 공격 소식에 세계가 마음 졸이며 보고 있지만 공격을 멈출 기미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민간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부디 서로 죽고 죽이는 공격이 끝나고 지금 죽고 부상당한 약자들이 돌봄을 받게 하소서. 전쟁을 원하거나 부추기는 이스라엘의 극우 지도자들과 테러를 서슴지 않는 하마스를 멈추어 주시고 주변국들은 전쟁으로 이득을 바라기보다 평화를 위해 협력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히브리 노예들의 출애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비롭고 자애로운 분이신지 잘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몇 주간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거리가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눈앞에 위험이나 위협이 닥쳤을 때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원망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셨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서는 신의 산 언약까지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그들이 체결한 신의 산 언약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원망할 때를 보면 항상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 부부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인류에게 유전되어 온 DNA입니다. 아담 부부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먹을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에 그만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돈이 없어 너무 힘든데 돈으로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건강이 없어 건강을 줄 테니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그만 넘어갔습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간질을 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망각하고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권면하십니다.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오감을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감 중에 촉감만 몸의 다른 부분과 공유하지 나머지 4가지 감각은 다 머리에 위치해 있네요. 시각, 후각, 미각, 청각을 담당하는 이 눈, 코, 입, 귀는 다 머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위치가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잘생김과 예쁨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근거도 사실 물질적인 것이죠. 사람의 생김새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능으로 세상을 바르게 보느냐, 세상의 소리를 바르게 듣느냐, 세상의 향기와 악취를 구별해서 제대로 맡느냐, 세상의 맛을 제대로 맛보고 먹느냐에 따라 그 존재의 의미가 결정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합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작품을 외모로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맙시다. 물론 세상을 보는 눈과 이 사회에서의 미의 기준이 있어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됨을 보고 그 사람됨의 향기와 사람됨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사람 본연의 모습을 맛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며 접촉하며 살게 될 겁니다.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 공동체의 참 모습이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앞서 이런 말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이런 점이 잘 나타나 있죠. 십계명 중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60%는 인간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지켜야 할 약속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음욕을 품고 성적 쾌락을 위해 타인을 범하지 않는 것,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것, 사실만을 말하고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의 집의 소유를 탐하지 않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 아니라 이것만 잘 지켜진다면 사실 세상에는 법이 필요 없을 겁니다. 법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송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타인의 인체나 생명에 해를 가하기 때문이죠. 물론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경우도 있죠. 고속도로를 달리다 블랙 아이스에 미끄러져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든지 시내 주행을 하고 있는데 급발진으로 인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교통사고 등이 이에 해당할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모세오경에서는 도피성을 둬서 피해 보복을 방지하므로 생명을 보존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장치 말입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그 도구를 이용해 악행을 저지를 때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는 입법기관인 국회도 보면 법 전문가들이 상당수 있죠.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사위 위원 18명 중 12명이 법조인이고 그 중에 판사 출신이 5명, 검사 출신이 6명입니다. 그러니 법안 발의할 때도 법조인들, 특히 판검사가 불리한 법안은 발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점은 보수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죠.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선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도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을 빠짐없이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바로 서는 데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앞서 제가 10개 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음욕을 품고 성적 쾌락을 위해 타인을 범하지 않는 것,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것, 사실만을 말하고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의 집의 소유를 탐하지 않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 아니라 이것만 잘 지켜진다면 사실 세상에는 법이 필요 없을 겁니다. 도로에서 운전할 때도 10계명의 정신으로 운전한다면 타인과 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 기적이요 희귀한 일이 될 겁니다. 각자가 분수에 맞게 생활하고 탐하지 않는다면 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율이 없는 사회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남의 필요를 이웃들이 서로 돌아본다면 미연에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10계명을 얘기하면서 이 사회의 몇 가지 문제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예를 들어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10계명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며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지금보다 좀 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중요한 10계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서에 기록하고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했습니다. 모세의 낭독을 듣고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서약도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 머무면서 하나님을 뵈러 여러 번 이 시내산을 등반합니다. 혼자 등반하기도 하고 아론이나 여호수아를 동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장로 70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 시내산에 올라간 이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이에 백성들은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 형 아론에게로 우르륵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격렬하게 요구합니다. 이에 아론은 말이죠.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걸고 있는 이 금 귀걸이를 빼서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 장식을 거푸집에 녹여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정말 큰일 날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론은 성난 백성들만 의식하고 봤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주도한 지도자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주님의 절기에 그것이 주님이신 것처럼 그것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대노하셨습니다. 모세는 급하게 중재하고 났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사 간청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망극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모세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두려웠고 모세를 대체할 눈에 보이는 다른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데 말이죠. 그건 아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도 조심조심 또 조심해서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역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공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크나큰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천국 잔치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빗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이죠.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새로운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옛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때가 되어 혼인잔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오기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모두 자기 일에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분야,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일에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 열심히 사람들은 자기 일만 성실하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인잔치를 알리는 사람들을 모독하고 죽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잔치를 위해 길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도록 명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혼인잔치 자리에 악한 자나 선한 자 등이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민족적 경계선이나 정치적 울타리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와 인종, 피부색 등을 막론합니다. 혼인잔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사에서 옳고 그름, 선함과 악함, 정의, 도덕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법칙이고 기준입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가 이 사회에서 범죄자라고 락이 찍힌 사람이라고 해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기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혼인잔치에 초청받았고 묵묵히 따라 들어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무섭고 끔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예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초대된 점을 생각하면 예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믿음일 겁니다. 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성격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긍정된다는 점에서도 예복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옛 백성인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과 이들의 모임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자신의 동족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 그들의 손에 돌을 맞아 죽어 순교하기까지 사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산돌 손양훈 목사님같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 삼아 사랑을 실천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은, 이런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정도까지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데반 집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 같이 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흉내라도 내보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것이 몸에 있고 내 체질이 되고 내 성품이 되고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지는 단계까지 자라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 교회가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나 기뻐하죠. 이런 경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웃음이 절로 납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 그 일을 잘 해낼 때 어떻습니까? 기쁘죠.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 기쁘죠. 내 자식이 잘 되면 또 어떻습니까? 당연히 기쁘죠. 입시를 잘 보고 취업을 잘하고 결혼을 잘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뭐 좋은 일이 생기면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기쁘겠죠. 이런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사람 누구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것이지요. 웃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웃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성도들을 만나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웃으면 다른 성도들에게 샬롬을 전할 수 있을까? 예전에 코미디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청소년부에서 2년 정도 반강제로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웃는 연습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였던 저부터 시작해서 부서장님,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한지 거울 앞에 서서 웃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어색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얼굴에 경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볼살이 떨리더라고요. 그만큼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한 반년 정도 연습하니까 얼굴 앞에 이 거울 앞에 선 사람들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청소년부 공동체에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서로 문안 인사를 할 때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진심으로 기뻐하며 인사하는 모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연습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나에게 해를 끼친 타인을 용서하는 일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관용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좀 전에 손양훈 목사님 예를 들었습니다만, 손 목사님이 단번에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죽은 두 아들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때려 죽여도, 찢어 죽여도 시원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묻기를 반복하다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 구명운동을 하고 사형장으로 갈 인생을 데리고 와 양자 삼았던 거 아닙니까? 우리도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일처럼 연습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관용을 하다 보면 좀 더 큰 용서가 필요할 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한 번도 용서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용서할 수 있을까요? 거의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양교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관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용하는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곡의 가사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양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에서 산돌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은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춤을 추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백합을 꽃피우게 하시는 하나님,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찰하고 우리의 삶과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잔치 예복인 믿음과 제자로서의 삶을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